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만류하기도 하고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테니까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붙잡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바울 사도가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을 출발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거잖아요. 선교 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선교 중에 저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기쁘게 그 선교를 받고 즐거워 함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열성적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모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들 사이에는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 대한 소문도 이미 들었고, 그리고 지금 절기가 되어져서 많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율법의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지금 바울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해코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선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심사숙고해서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하라고 한 대로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이 소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례를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 결례를 당신이 이번에 좀 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바울 당신이 제공하고 그 비용도 내주면, 지불하면 당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에 대한 악한 생각, 당신의 생각에 오해한 생각, 당신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열성적인, 율법의 열성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해유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들의 사이를, 간격을 좀 메꾸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 제안을 한 거지요.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당신이 좀 내주면 분위기도 좀 좋아질 것이고 오해도 좀 풀릴 것이고 그러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일관적인 의미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선교 사역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과 비교할 때는 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결례의식을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내가 지불하지요.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례의식을 수용해서 행한 바울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큰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바울이 잡혀서 매를 맞고 갇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충고와 권고에 따라서 4명의 서원자와 7일간 결례를 거의 마감할 무렵,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일회가 거의 참해. 7일이 거의 차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무리를 충동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모든 무리들을 선동하는, 충동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오늘 본문 28절, 29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에베소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 열정, 또 성령의 계시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그런 그 뜨거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게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만 열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에게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을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또 그곳에 가서까지 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또 와서 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와서 또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매질하고 그런 일을 수행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이 핍박자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수마귀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거짓 복음, 거짓 크리스찬, 적그리스도 이들의 열정이 그 열심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뭐 열심히 섬기고 우리만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런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의 반대자들,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악의적으로 복음을 혹해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충동기를 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아무튼 그렇게 하나의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 그들의 열정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뜨겁고 더 열정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하는지. 그렇죠.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에서, 유럽 가면 유럽에, 예루살렘 올라오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바울을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때 매일 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의 에베소 사람, 헬라인, 드로비모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동하는 사람들, 충동질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 대부분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해당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고, 또 바울 사도는 지금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면 저것이 바울이고 저것이 드로비모고, 그리고 바울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아니었는가,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고 방해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단지 시내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것으로 당연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내에서 잠깐 이게 뭐 함께 좀 드로비모하고 바울이 걷는 일이 있었는데 시내에서 걸었으니까 성전에도 들어갔을 거리라 이렇게 오해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시내에서 쇼핑센터 걸어갔다가 뭐 조금 함께 그래 동행했는데 무슨 뭐 여관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무슨 뭐 도박장에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한번 오해하려고 하고 또 나쁘게 사람을 만들어서 매장시키려고 하면 별짓 다 하는 거잖아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잠깐 걸었던 그것 가지고 성전까지 함께 들어갔을 것이다.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가도록 만든 그런 성전을 오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만든 거지요. 시내에서 잠깐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까지 하게 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적대적인 사람으로 아주 그렇게 만드는 아주 악마화를 시키는 저 사람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도 저렇게 하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지금 또 와서 지금 이방인들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살려고 하면 시내에서도 같이 걸어가면 안 돼. 이 보면 나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후적 그것만 지금 눈을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못 쓸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과 선동이 예루살렘에서 통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통했다 하는 것이죠.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건드려 놓으면 정신이 나가요. 아주 그 얌전한 사람이,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그 민감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 그 모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에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감하게 사탄은 그걸 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를 건들면 뭐 인격이고 무슨 지금까지 쌓아왔던 무슨 선행이고 수양이고 인격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 필요 없다. 저 사람은 거기 건드려 놓으면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난다. 그걸 아감마귀 사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건드려 놓으면 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이 율법이고 성전이고 그런 건데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고 성전을 무너뜨린 자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래 놓으면 그것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살려놓아서는 안 될 사람들, 죽여야 할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단 조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 매장하려고 하면 빨갱이, 공산주의자, 뭐 간첩 이러면 뭐 회복 불가능해요. 다 그 사람이 돌 던지잖아요. 우리는 당해봤거든. 민족 상잔, 동족 상잔, 6.25를 겪어봤고 그동안에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큰 피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화살을 맞춰 놓으면 그걸 건드려 놓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흥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바울은 선교지에서도 율법을 파괴하더니 또 성전까지 와서 지금 이방인들 데리고 지금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게 생각했던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흥분을 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붙잡고 결박하고 죽이자고 그렇게 바울을 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해와 소문에서 시작한 일이 급기야는 그를 잡아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성문이 닫히기까지 거침없이 그 일은 진행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과 그 선동을 받아서 성난 군중들이 된 그들은 결국 대전도자이며 최고의 사도인 바울을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를 결박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바울이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기록들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총동질, 선동질, 그것에 의해서 희생의 결과가 너무 큰 거지요. 바울 사도가 제4차 전도 여행하고 5차 전도 여행하고 6차 전도 여행하고 10차 하고 12차 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 더 얼마나 더 복음이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전파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충동질, 소동 그것으로 바울이 결박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 바울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소문으로 만들어진 그 여론은 이렇게 무서운 세력이 되어서 바울을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끌어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바울이 변명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하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뭐 재판도 안 해보고 막 붙잡고 묶고 돌로 치고 뭐 때리고 막 매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와 그리고 성전 뜰에서와 성문이 닫히기까지 지금 성문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한 것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발버둥 쳤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슨 변명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이러느냐고 이건 부당하다고 그런 반응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없다고요. 전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서 소동을 하는 사람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의 주요 내용들인 거예요. 바울은 잠잠하고 침묵하고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성경을 그걸 소개하고 있지도 않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의도나 의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그런 권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온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큰 환난과 묶임과 그리고 매질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뭐라 변명이라도 하고 도움이라도 요청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때에 그냥 묵묵히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닥칠 그 일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고 사인을 받았고 그렇죠. 예고를 받았고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고 네가 핍박을 당하리라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그것을 성령의 알려주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동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명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죠. 당연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성령에 의해서 가면 결박당할 것도 알고 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알고서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쯤은 있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수용하고 내가 받겠다. 그런 자세였고 그런 믿음이었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라든지 환난당하는 것이라든지 매임을 당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막 변명하고 막 그것을 바로 잡아 보려고 막 예수면 예수일수록 더 거기 빠져들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추해지고 함께 나쁜 무리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섞여서 그냥 그렇게 함께 해석돼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충동질하는 사람들과 충동질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서로 섞이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믿음의 길,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악한 길,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쫙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가야 할 길이 선동하고 또 선동질을 하는 것이 거기에 또 충동을 일으켜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그렇게 충동하는 사람으로 충동질하는 사람으로 충동질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 누구라도 가려는 그 길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할 사명자들이 가는 길, 그 길을 쫓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힘 주셔서 또 붙잡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걸어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